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우리 대안이 다시금 일반인으로 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또 언젠가는 아직은 예비군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언제든 출동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부르면 가야 됩니다. 정신상태가 헤어지지 않도록, 이 군기가 안 빠지지 않도록 이제는 말씀으로 열심히 무장하고 내년에 복학할 때 캠퍼스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저 친구가 군대에 갔다던 뭔가 변화가 됐고 예수를 믿더니만 뭔가가 다르구나, 그 동료와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대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중풍병, 8년 걸린 중풍병 여자를 애니아를 고쳐주시고, 또한 가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왜? 누가는 많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것인데 이 두 사람만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환자들 때 그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베드로가 이런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누가는 딱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 베드로는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묻혀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애니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그는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앞세우고 일을 행하였고, 그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창조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도구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끔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저는 그런 능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을 내미니 그 사람이 쓰러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똥내는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나가는데 똥냄새도 아니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쓰러지더라. 나는 그런 능력을 한국에 있을 때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바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왜? 중국의 영혼이 고침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 느낀 것이, 병 고치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어떤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걸 저는 그렇게 영접했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교만해.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을 행하였지만 정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행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가를, 바로 그 성령의 역사, 1장 8절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다만 그들은 12제자와 12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쓰임받은 스피카요 도구요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주어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소유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체 좋아하고 권력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핑계로? 예수님을 핑계로 해서. 그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도 거기에 포함된 것인데, 유다는 그거를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유다처럼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회개한 사람이 되었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물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요한에게 말하지 않냐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베드로만 11명이 보는 앞에서, 11명이 아니라 7명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왜? 계집종에게 또한 하인들에게 저주하면서 뭐예요? 누구를 저주해? 예수를 살고자 했더니 인간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나는 순결 자신 있다고 하시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사오나 우리 성령께서 그때 나를 감화시켜 주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제 잘난 체 잘하고 제 형님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기에 특별히 그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새벽에 얼마나 처져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그리고 오래간만에 잡아보는 백기술이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끔 만든 날이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백해야만이 알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사람은 사람 마음을 서로 간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쓰고자 했고, 그 베드로의 눈물을 알았기에, 회개의 눈물을 알았기에 그 밤에 그 새벽에 고기를 잡아서 친히 요리하시고 기다렸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끈을 놓아버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할 수 있고, 현실을 불평할 수 있고, 내 현실의 처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며 다시금 일어섰다가 다시금 또 넘어졌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가오를 베드로가 그렇게 해야 했지만 나중에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그는 그 길을 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성령 받아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도 수없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서 결국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거꾸로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해서 일부러 자원하여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또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 따라가는 자기의 자괴감, 꼴이, 그때 그 예수님 앞에서, 보는 앞에서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면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저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하고 죽었겠습니까? 베드로야말로 그는 과거에 정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죽어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서 그런 위대한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니야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라고 말하시니 예수께서 예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이 사건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일어나야 할 당연한 기적입니다. 당연한 이적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유치한 8년 동안은 그 방 안에 냄새가 얼마나 났겠으며 얼마나 또한 제대로 똥오줌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냄새를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 방 안에 얼마나 깨재재했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너의 병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병자가 아니며 저주받은 자가 아니며 너의 삶의 정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가다듬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어나라 나학 자신이 일어나라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거기다 정리하라고 말씀하는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애니야 네가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너의 저주와 너의 질병과 너의 모든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제 너 속에 임하였으니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쫓아가라는 그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 과거의 자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십시오. 나았다고 그 선포하면 되는데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네 마음을 청소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그 비적으로 이 속에는 포함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꾸 쥐들은요 항상 가시던 길을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집집마다 쥐 새끼들이 많은지 몰라요. 쥐들이 천장에서 탁탁 막 두루룩 소리 나고 좀 있으면 막 그 주 아가들이 우는 짹짹짹 우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론 천장을 뜯어가지고 보면 이 주 요만한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또한 여름에는 이렇게 판자떼기 해저 벽돌로 해가지고 줄 달아가지고 딱 숨어서 잡아당기면 4마리 5마리가 깔려요. 어느 올라가서 발로 밟아요. 우리 경림지사님 막 이러네. 저도 징그러웠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참 취향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다 선포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쥐약을 선포하는 날 전 라디오에 나와요. 막 기억하십니까? 이게 기억 못할 건데 기는 아직은. 저 초등학교 때 이야기니까. 근데 그 쥐들이 다니는 길이 항상 있어요. 똑같이 5분 정도 10분 정도 안 지나요. 딱 쓰면 똑같은 길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나무 걸쳐서 목대 걸쳐서 이러면 여지없이 잡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왜요? 거기에 있으면 잡힐 걸 이미 알았고 도망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쥐들은 다시 그 길을 가요. 그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왜? 그게 익숙한 길이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못 가, 두려워 못 가는 거예요. 바로 10분 전 자기 생명을 다뤘던 그 길을 다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내가 청산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삶에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가 죽음을 파하신 그 저주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일어나
네 과거의 현재의 삶을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였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신 그분이 정말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구세주였구나, 우리의 영원한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6절로 또 넘어갑니다. 욥바에 타비다라는 사람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때요? 하는 일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36절 시작. 36절 시작. 예, 타비다는 히브리 언어로 다비다, 도르가는 헬라, 똑같이 타비다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일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때요? 많은 일이 아니라 힘이, 이건 엄청난, 영어로 말하는 투머치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더라,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 언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얼마나 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는 심히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를 심히, 적당히가 아니라 심히도,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참 누가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어느 단어 하나에 이렇게 심오한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참 누가 사랑스럽습니다. 이 누가 할아버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풍습이요, 죽으면 시체를 쓰신 다음에 당일날 장례식 치르는 것이, 왜요? 사막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뭐예요? 당일날 매장됐잖아요. 나사로도 당일날 매장됐어요. 성경적인 장례식 방법은 어때요? 성경적인 장례식 방법은 뭐예요? 당일날 장례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3일날, 5일날 호수대 치우죠. 성경적인 방법은 당일날. 그런데 씻은 다음에 매장을 시켜야 되는데 가락에 올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락에 누우니라고 그런 말합니다. 근데 그때 3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나 또한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특별히 제자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거 알고요? 룻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룻다와 욥바 사이는 약 20km 사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왔는 모르지만은 하루길 좋게 걸리는, 아침에 새벽에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왔다 오면 저녁쯤 하루 정도 이상은 걸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와달라고 간청하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39절 시작.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제자들이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는 뭐예요? 병 낫는 사람들, 죽은 사람의 역사는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죠? 방금 우리가 애니아도 마찬가지로 병 걸린 사람, 구제불능의 사람을 듣는데, 오늘 지금 방금의 말씀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달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39절의 후반부에 모든 가부가 벼드러켜서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그들 다 내어 보이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당신 앞에 보고 있는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적어도 죽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가부들을,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겉옷과 속옷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구제를 하였다. 뭐예요? 그러니 베드로 선생님이요,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을 그냥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을,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왔을 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나처럼 중풍에 걸린 여인이 8년만 한 여인이라면 내가 살릴 수가 있는데, 살린 게 아니라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병든 자를 많이 해줄 수가 있었지만은 어찌하여 이미 죽어버린 여인을 나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느냐는, 이런 질문 아닌 질문 속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부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 방에 쌓이는 이 옷들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을 보라,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힘이 많이 하였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초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말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 앉게 되는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그래, 표면에 드러난 건 베드로입니다. 이 여인에 다시금 생기가 들어오고 생명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배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여인들이 구구절절 누가는 기록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베드로 사도요,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살아생전에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봉의 기술을, 그 디자인의 기술을, 그 바늘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입히고 먹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충격이 크고, 이 사람은 우리 이 교회, 이 오빠의 교회에서 꼭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살려달라. 결국 누굽니까? 이 여인들의 간절한 간구가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베드로 속에 계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살리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파 교회에서는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기에, 또한 우리의 이 가난하고 가는 이 여인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을 것이며,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만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여인은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착한 일을 말하지만 그 착한 일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아름다운 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옆박의 새로운 사람들이, 또한 옆바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하실 것인가? 오직 다비다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과 그 다음에 이 구제는 뭐예요? 옷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구체적에서 나타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과연 부자였을까요? 이 여인은 정말 그 당시에 욥바에서, 욥바는 항구입니다. 욥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요나가 요나서에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것이 바로 욥바입니다. 지금도 항구에 거기가, 욥바라는 항구가 무역 항구에, 그 당시도 무역 항구였고요. 욥바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와 요나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신 이유는 이 여인들의 간절한 믿음과 소원이 있었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다윗이라는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하고 모든 욥바교회와 모든 주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슴이라는 뜻도 있고요, 양양의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의미합니다. 아마 부모들이, 다윗의 부모들이 너도 그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줄 모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눈이 새빨갛고 속눈썹이 길고, 그쪽의 사람도 다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눈을 말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속이 아름다우면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눈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보면 절대 그 속에 드러난 것이 무엇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뒷모습 보고 귀의 모습을 보고 그 속마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60 먹으신 아주머니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병원에서 왔어요.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그 분이 말은 못하고 회개할 거 있는 거 아시죠? 딱 그래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도 하는 아시죠? 그러면 깜짝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데, 손님 처음 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 나가신 다음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줘요. 제가 여기서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회개하세요. 당신 회개하시고 3일간 금식,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당신의 눈물이, 통하는 눈물이 나올 때 하나님께 당신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래야 그 영향이 당신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나쁜 영향이 당신 자식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당신 자식이 잘 되고 싶기를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회개하세요. 당신 잘 알잖아요. 깜짝 물어봐요. 나는 궁금해가지고 딱 물어봤더니 여기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도, 인간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자에서 그 속에 있는 저희를 다 아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나요. 사람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그 눈을 보고 이 여인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기뻐하신 것처럼 심히도 많이 가다. 아마 이 여인은 몸이 안 좋은 상태도 자기 일생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24시간을 오직 차나 죽으나 무엇이라든지 내가 여기에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바느질을 해서 옷을 입히고 굳이 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라고 말합니다. 여제자예요. 사도행전 28장에 1장부터 28장에 다 통하였어. 제자란 말은 많이 나오지만 여자를 향하여서 여제자라는 말은 딱 이 단어 한마디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비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고 예수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심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자였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난하니 부자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부자였다고 하면 굳이 그 오른쪽 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비벼가면서 바느질해가지고 옷을 뺐을까요? 아니옵시다. 그때는 재봉틀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똑같이 이 모든 가부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이 여자가 당시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선생이요, 지금 당신 앞에 누워있는 이 여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의 옷을 사줬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다 내고 지은 속옷과 겉옷을 친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비드가. 아마 이 여인은 몸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로하여서 그 구제와 그 선행,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을, 아마 그 가로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이 빨리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남을 돕고 내가 또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변명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와 진정한 헌신은 없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부자가 내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 바느질소로 낙타가 끼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1년도 여러분 바쁘다 내일 모레면 한 달 반이면 여러분이 또한 한 살 더 먹어갑니다. 뭔 말이에요? 1년도 죽음으로 다가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하였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금년에 그래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내가 요만큼은 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1월 1일 날 이렇게 서운하였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1년 금방이죠. 20대는 20km만큼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40대는 40km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80대는 80km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본향집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가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예수님 당신이 살아생전에 살렸던 것처럼 베드로 선생을 이 땅에 보냈으니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고 이 간절한 이 가부들의 애원이 있었기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비다가 그렇게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 길을 갔던, 또 인정받았던 여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위는, 그녀의 모든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바로 여제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에 만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인생은 모든 가족들도 버림받았고 시도 가지 못하고 그런 비천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줬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노동자의 1년 동안 버려야 할 그 오갑 향기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유한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가 야 이거 밤 가난한 자를 몇십 명 몇백 명 먹을 수 있는 이 낭비라냐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후대의 태대로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기를 바치시는 그런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난한 여인에 불구하고 자기를 인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무 감격하여서 그것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아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깝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비다라는 여인은 자기는 몸이 시들어져가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겉옷과 속옷이, 일부러 그 여인이 죽었는데 이 가부들이 겉옷과 속옷을 가져왔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옆에 마지막까지 숨을 건 데까지, 이 여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숨을 건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했던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경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세례명 또 내지 쓰고 있는 닉네임이 많이 있는데 다비다라는 여인을 이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본 적 있어요? 한국에. 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보석 같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요. 2장 6절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한 강이 흐르니 동서남북으로 네 강이 흘러져 나옵니다. 에덴의 동산일 때는 한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강이 흘러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동서남북으로. 뭔 말이에요? 온 지면을 흘러가는. 그 흘러가는 길에 뭐예요? 보석이 있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위에 가시들이 막 열리게 된 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요? 생명의 맑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이삭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고. 누가? 창세기를 바라보지 를 보지도 못한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시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에서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 너의 배에서 뭐예요? 배에서 너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너희들 배에서 육신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너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배는 뭐예요? 육신과 탐욕과 세상적인 것과 그걸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께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요한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가 밤모섬에서 나이가 이미 90세가 돼서 이미 흰 할아버지가 되고 긴 백발의 근섬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길 가운데로 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이 다비다 여인처럼 그 속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이 여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 내 배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배는 뭐예요? 힘은 밥심이죠. 밥심으로 일하면 나중에 원망과 불만과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생명수의 강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2장에서 말씀하신 그 강이 바로 나에서
애동수산 밖으로 흘러가 네 가지 강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완성 것을 요한에게 이 비밀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뭐예요? 그 강이 흐르는 곳에는 보석들이 쫙 깔려 있음을 에덴 동산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12가지가 열매를 맺히더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처참한 낭대에 떨어지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은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야, 저 사람 욕심꾸리겠고,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우리 말 많이 하죠. 저 아깝고 저 너무한 놈이라고. 정말로 우리는 다비다처럼 주님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옆박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직도 저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간절한 이 가부들의 애통어린 이 국률의 애통어린 이 기도가 이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될까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냐? 그 생명수의 그 강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가면서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 인생의 길을 갑시다. 그래야 해서 언제든지 그 사람 하면 언제든지 배금자 집사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랬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렇게 붙잡고 투쟁하였고 예수 안에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김시영 그러면 그가 바쁜 중에도 주일날에 아침에 일찍 와서 주일학교 판사로서 그 어린 생명들을 향하여서 목자 같은 심령을 가지고 그 양태를 감당하였던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설명을 칭찬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